며칠 좀 더 있으면 정상 200 몇십일 정도 있으면 며칠이 될까요? 3,600일, 50일 몇 년이죠? 10년. 처음에 강정에 해공유지가 들어온다고 했었고 마지막에 저희 공소에서 뒤에 숨쳐줘보시 보시겠지만 2007년 4월 26일 그때 이제 87명이 모여서 아무도 모르게 중들 모르게 해공유지 건설 유치결정에서 저는 찬성을 했을 때 그걸 듣고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를 나중에 알아서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어요. 정부는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고 강정마을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지 않고 분명히 진실을 들춰내서라도 저렇게 날치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저렇게 통과시킨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 결론 하나 못 짓고 며칠 흘렀어요? 10년이 다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을 때 조금이나마 그래도 정부는 우리의 얘기를 듣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주도민들은 경험이 있죠. 그렇죠? 어제 다녀왔던 사산 사건을 보셨던 것처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정부가 우리들이 모아준 이 권력으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10년이 흘러도 뭐 하나 바뀐 것 없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입었습니다. 지금 해군이 구상권이라고 하는 34억 5천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구상권이 무엇인지 아직 그렇게 감을 못 잡으시겠지만 쉽게 표현한다면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국가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여기 강정에도 무엇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땅을 내놔라고 먼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 힘을 쓰겠는데 힘을 써도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부동의 자세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동의 자세로 맞지 않고 저항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연행해 가고 그리고 구속이 되기도 하시고 재판을 받기도 하시고 여기 저희들 면행이 집 식구들 말고요 대부분 여기 계신 마을 주민들이 다 연행도 되시고 재판도 받고 계시고 저 옆에 계신 분 누구신지 모르시죠? 원래 여기는 이 천막이라는 천막선당 천막본당 주임 신부님은 문정일 신부님이세요. 이 주임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매일 미사가 끊이지 않게. 근데 주임 신부님이 주일 미사를 여기서 안 하세요. 참 바이라는 공소에서 미사를 하시고 나머지 평일 미사는 여기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계신 신부님은 누구시냐? 지금 문정일 신부님이 어디 가 계신댔죠? 서울대병원에 백남기 어르신 떠나시는 길에 함께 하시고 저거 가십니다. 여기 내려오실 수 있게 본당 신부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되잖아요. 네, 비울 수 있도록 여기 와서 미사하시는 인천교구 신부님이세요. 성함은 김동욱 신부님. 김동건 신부님. 김동건 신부님. 죄송합니다. 김동건 신부님이신데 예전에는 인천 성모병원에서 오목시다가 지금은 도화도 성당 주임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본당을 다 자기 본당 다 놓고 정기 휴가입니다. 정기 휴가 때 신부님들 어디 가시죠 보통요? 골프 치러. 네, 근데 여기 오셨어요. 네, 자기 본인 정기 휴가 내서 이 강정에 오셨어요. 네, 이거 보더라도 참, 네, 저는 휴가 내서 어디로 갈까? 네, 제주도를 떠나서 놀러 갈 텐데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 김동건 신부님은 휴가 내서 여기 오셔서 지금 문정일 신부님이 백남기 어르신 홀로 가시는 쓸쓸한 길에 함께 해주시려고 가시는 동안 여기 와서 휴가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여기 문정일 신부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이게 일단은 딴 데로 갑자기 샜는데요. 여기 일단은 국가 공권력이 들어와서 부동의 자세로 땅을 빼앗고 주민들한테 땅 내놔라고 해공기를 짓는데 주민들이 부동의 자세로 맞지 않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내고 이 신부님도 역시나 재판 받으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선거 공판 때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들었을 때 정말 멋있는 말씀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부동의 자세로 맞지 않았다고 국가 공권력이 연행해 가고요. 재판으로 회부시키고 그리고 공판을 만들고 그다음에 직접 교도소에도 이렇게 형을 집행해서 형을 사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랬다가 어때요? 국가가 사람들을 때렸더니 이 말에서 이제 땅을 빼앗아 때렸더니 자기 주먹이 어떨까요? 자기 주먹이 아팠던 거예요. 말 주민을 때렸다. 봤더니 손에 상처도 있네요. 그래서 손에 상처 치료해 달라고 34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자기들도 피해봤다. 당신들을 여기서 내쫓아 보내고 당신들을 괴롭히는데 우리들도 피해봤다. 그러니 얼마요? 34억 5천만 원 구상권이라는 것을 청구했습니다. 누가요? 해군이요. 그리고 지금 또 200억 이상의 이 돈을 다시 또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왜요? 자기 때렸더니 자기도 마음이 좀 아팠던가 봐요. 왜냐? 사람들이 당신들 안 나가니까 손에 상처도 나고 손에 상처만 나고 팔뚝에 상처가 났다고 200억 이상을 또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것이 청구되기 전에는요, 강정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제는 좀 이 해군과 좀 상생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좀 화해하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을에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당신 자신들의 손에 상처가 났다고 34억 5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이 말은 이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회기했던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글입니다. 그 말씀대로 좀 비슷하겠구나 이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큰 상처를 얻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강정마을 주민들도 이렇게 막고 이렇게 평화를 지키면 이것으로 끝나겠지, 그래 우리가 좀 양보하면 이것으로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또 뭐가 터졌죠? 저 성주가 또 강정마을보다 더 심하게 성주가 또 터지기도 했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성주 사드 배치 다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내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불을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행될 것이고 내년 말쯤에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 국방부에서 구상권을 또 청구하겠죠. 왜죠? 부동의 자세로 맞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손에 상처가 났으니까 당신들 내 손에 상처 난 거 치료해 달라고 또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여기 성주로 또 끝날까요? 백남기 어르신 또 터졌고요. 그러고 또 끝날까요? 아니요. 곧 내 가족의 일이, 내가 아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일이 또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부단히 지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안보로 북한과 이 핵미사일의 싸움에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되지 않냐. 우리 국가에 그리고 미군 아침에 또 미군 말씀드렸잖아요. 미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냐.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제 강대국이 돼 군사 강대국이 됐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지 않았냐. 그 사람들 어떻게 욕할 수가 있냐 라고 하지만 잘 사는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피정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저보고 아이고 고생이 많다고, 정말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저 고생 하나도 안 해요. 제 아는 청년들 만나봤는데요, 청년들 저보고 고생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지내냐라고 들어봤더니요, 아이고 그 앞에서 고생한다는 얘기 했다가는 저는 죄 짓는 사람이 돼요. 제 또래 청년들 정말 고생하고 살거든요. 정말 희망 없이 살아요.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는지. 정말 열심히 사는데요, 정말 숨 안 쉬고 사는데요,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행복할지 안 할지 보이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삽니다. 이것이 미군이 와서 행복하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돼서 군사적 강대국이 돼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는 코스타리카, 여기는 경제 한 70위 정도 들거든요. 저희 나라 한 20위 정도 듭니다. 70위 정도 되는 이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헌법으로 그 군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아요. 군사적 군대가 막 강대국이 되면 행복하다, 이거는 더 거짓말이고요. 경제 강대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군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돼야 돼요. 전 세계 군사력의 70%를 가지고 있는 미군은 가장 강대국이 돼야 되고요.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 뉴욕에는 다 행복한 사람들만 살아야 되는데 가장 거린이 가장 많은 도시가 또 뉴욕이라고. 맨하탄, 그러니까 맨하탄은 무슨 도시죠? 그 도시가
네, 그 도시 그 에펠탑 뭐 에펠탑이 그 무슨 생각이 안 나요. 그 돌이 그렇게 거린이 많다고 합니다. 행복한가요? 했을 때 전혀 경제와 군사와 그게 높을수록 우리 행복치는 없다. 이게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많이 잘 살지 않냐, 축복이 많이 내리지 않았냐, 그리고 순교 성인들의 피로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천주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세력도 커지고 정말 은총을 많이 받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은총은요 오히려 저희들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번 주 내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늘 복음에서 조심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거기 유다 사회에서 가장 행복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면요, 어느 도시냐면, 어느 고일이라고 한다면요, 베사이다, 코라진, 그리고 가파르나움, 이 세 개 도를 가장 행복했던 나라로 고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셨던 곳이 이 3대 고을이거든요. 베사이다, 코라진, 가파르나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불행하여라 베사이다야, 코라지나, 가파르나움아 라고 하셨죠. 뭐 가파르나움 유명하기도 하고 코라지는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베사이다에는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 복음에 어디죠?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에 의인 5명만 있더라도 저걸 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래, 의인 5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을에 벌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벌하지 않으시되 약속했던 그 복음을 본다면, 뭐 구약의 말씀을 본다면 주님의 자비를 분명히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사이다, 코라진, 가파르나움에는 벌하시겠다고, 저주를 퍼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거기는 의인이 없었을까요? 라고 봤을 때요, 베사이다 출신에는요 베드로가 있어요. 안드레아도 있고요, 요한도 있습니다. 야고보도 베사이다 출신이고요. 거기서 4명이죠. 한 명만 더 있으면 되겠죠. 그 출신에 필립보도 있고요. 나타나엘도 베사이다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소경을 고치신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베사이다는 축복이 별로 없었던 곳이죠? 아니죠. 굉장히 축복된 고을이 베사이다입니다. 이런 도시는 주님께서 벌하실까요? 안 벌하실까요? 의인 6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벌하시겠다고 하세요. 벌하시겠다고. 불행하여라 하고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베사이다, 코라진, 가파르나움은 변화된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화만 쫓아서 살았고요.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뭔가 신비스러운 일만 자꾸 찾았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절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누가 이웃이라고 했죠? 사마리아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원래 본당 신부님인, 정말 본당 신부님인 문정혜 신부님은요, 여기 오시면, 여기 계신 분들 오시면, 아이고 이 아름다운 제주도에 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지 왜 이 아픈 곳에 관심을 갖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도 될 것을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보고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 앞에 착한이란 단어는 붙여지지 않는데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착한이란 단어를 붙일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마리아인의 착한을 붙인다고 한다면 한국인으로서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겠을 때, 착한 김정은 하면 어떻게 좀 어울리세요? 안 어울리시죠? 그거하고 같대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착한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어요. 그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김정은에게 착한 김정은 한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종북이라고 하겠죠. 발갱이.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아유, 종북이네요, 예수님.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종북 빨갱이라고 보나요? 아니죠.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고 정말 이 순교의 피가 어려져 있는 이곳에 많은 은총이 베풀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을 돌봐야 될 것인가? 그냥 경제 강대국이 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군사적 강대국이 됐으니까 좀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묻어도 우리 가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지금 아픈 사람들을 저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더불어 살자고. 지금 아까 전에 평화센터 가보실 때 1층 이름이 뭐였죠? 1층 이름이 같이 걸라,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너희들도 이 축복이, 이 기적들이 불행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복음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많은 은총이 대한민국 땅에 내려졌죠.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체험이 있으시죠. 주님께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당신의 현존을 느끼시게 해주셨고 우리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코라진처럼, 벳사이다처럼, 가파르나움처럼 마음이 완고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은총이, 그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2주간 내내, 그리고 오늘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시알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5명의 의인이라고 한다는 그 마음의 5가지만 그래도 의인 같은 그러한 삶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보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더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평화를 묵상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중요성을 더 느끼시기 위해서 외돌개를 가신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강정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정뿐만 아니라 성주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또 일어났습니다. 또 어떻게 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사고,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이 그냥 이 어르신이 그냥 공권력에서 죽어 돌아가셨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넘어서서요,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요, 국가 공권력이 국민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그 일이 그 백남기 어르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내 국가 공권력으로 우리 가족이 피해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잘못했다라고 국가가 몰아붙일 수 있다는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내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시나 정의를 세우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살심에서 지나칠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시니까요. 그런데 레위인이나 아픈 사람을 몰고 도망가는, 그냥 지나치는 사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혹시나 나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은 착한 사마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억들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